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난 예수가 좋다와 함께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3절 찬양합니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소리 높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향해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는 한두 가지 이상의 고민거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저도 이런 고민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어떤 분야의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제 또래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과 하이닉스 주식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했네
라고 하면서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첫사랑을 그리면서 헛헛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의 고민거리는요, 이것들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저의 대부분의 고민거리는 그래서 저의 삶에서 가장 저를 아프게 하는 대상은 바로 목사라는 직책과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오메, 광주 양림교회 부목사인 이사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경험하는 환경, 그러니까 제 삶에서요, 하루에 몇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의 실수에 오해가 생겨납니다. 저의 순간의 나태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많다가 보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겨납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 진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대상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던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제 삶을 바라보니 이 말이 참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이 목사라는 직책도요, 사실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거든요. 목사가 되었을 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하는 광주 양림교회에 부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사역제를 구하다가 이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저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거절을 당해서 의기소침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광주권에는 제가 갈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서글퍼서 정처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광주 양림교회 앞까지 오게 되었어요. 눈앞에 이 양림교회가 보이길래 한밤인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 그리고 얼마 후에 광주 양림교회 부목사로 일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감사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너무나 감사하였던 이 기억이 어쩌다가 저를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근원을 다시 감사로 고백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도 생겼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요,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내의 여러 가지의 갈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한 드라마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저처럼 한때는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습니까? 간절히 구하였어요.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직장 갖기를 원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처럼 사역하기를, 사역의 기회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는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때로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너무 감사했던 이런 우리의 기억이 어쩌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이 고통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 그가 웃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도저히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 사람,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웃음만 가득한 삶, 행복이 가득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내 리브가를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으로 큰 부자가 어찌어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삭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평범한 삶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겠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것이 자가라고 한다면, 양을 치던 사람들, 농사가 가장 큰 일자리였던 이 시대에 가장 삶에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 있는 것과도 같고 직장이 있는 것과도 같고 생활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우물이 되겠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가 있고,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물이 있어야 바로 그곳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이삭의 마음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우물을 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이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하수는 산악지대의 안반지대여서 다른 지역보다 더 깊이 파야만 지하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이삭과 이삭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 간구가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탈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방금까지 감사의 제목이었던 우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우물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물을 이삭은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잘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될 행복한 상상을 하며 이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처럼 단순한 다툼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요, 적대감으로 마음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 적대감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나, 대적이라고 부르는 이 우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저 사람들과 목숨을 걸면서 싸워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이삭이 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대상이요, 다툼의 대상이 되더니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사건, 우물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 우물을 뺏는 사람들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우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우물을 강탈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의 시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사람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쉽지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시선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물을 얻는 데 투입하였던 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물을 나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당연한 도구로 바라보았을 때 복의 원인이 되었던 이 물은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상처의 이유가 되고 눈물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그렇게 원하였는데, 그래서 상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결혼이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직장 때문에 가장 많이 지치고 괴롭습니다. 교회에서 쓰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교회 사역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삭처럼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요, 애색,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 신나, 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감사가 불평으로 변해버린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길들을 이삭에게 허락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이삭이 이런 일 안 당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물을 대하는 이삭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에색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신나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천천히 그를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물을 향한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은 서운함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 상처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뜻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르호봇 그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아멘. 드디어 이삭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기도의 제목,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대상, 물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뺏는 사람을 원망 가득한 눈으로 뺏는 사람을 보았고요. 또 그 물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봇을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은 우물을 얻은 곳이 아니라 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던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물 사건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물에 관련된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다 끝나서야 이삭에게 나타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 상황에 갇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야 이삭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까 말씀에서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요, 이제 자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왔던 우물을 먼저 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그 다음에 이삭은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이전에 이삭은 우물이 먼저였습니다. 물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정된 삶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제가 르호봇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브엘세바를 보여줍니다.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과 맺은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이삭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는 우물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 서두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너무 감사했던 이런 기억이 어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통의 근원을 다시 감사로 고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고통이 된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요, 이삭처럼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색에서, 신나에서 우리는 울분을 삼키면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응답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우물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찾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이 다시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한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구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결혼도, 자녀도, 직장도, 사명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건만 어느새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우물보다는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애색과 신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툼과 상처, 억울함과 눈물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르호봇의 넓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브엘세바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배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게 하시고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눈물로 구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크게 한번 주여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고통의 거리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로 힘들며 눈물로 고백했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실 이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정말로 기도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였던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고 이 감사가 사라지지 못하여서 불평의 거리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그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여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더 많이 여기며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기간 재난의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추진 중인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사업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조와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기간 속에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 재난의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슬픔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해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사업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이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헤쳐나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일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찾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모자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조와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서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를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제어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기간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집중호우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대비케 하시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미래 사업들이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유익을 주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작업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도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양림교회 여름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과 정신의 질병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함께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정성껏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려고 하오니 그 모든 여름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잘 교육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강하게 중보하는 또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우리 양림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성장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의 질병이 있는 또한 성도들이 있음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고통만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들이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다시는 감사의 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양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어떻게 가능한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행사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장차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